거룩하고 복된 날 사순절 넷째 주간인데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정교회가 제 처갓집 교회였는데 어제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공정교회가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처가가 이 앞에 그 옛날 청와대 안가 그 자리가 옛날 일제 적산가옥이었는데 거기에서 제 아내가 태어났어요. 이제 그때부터 공정교회를 다니고 장인어른 장로님이셨고 이제 그러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가정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장인어른은 원래 신학을 공부하셨는데 그래서 50이 넘어서 목회를 나가시고 나중에 목사가 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는데 그때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 성가대를 했대요. 어른 성가대를 했고 음악을 굉장히 잘했는데 자기에게 유일한 그 어려움 가운데 피난처가 있었다고 한다면 궁정교회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이 귀한 교회가 오늘 또 예배에 와서 이렇게 참석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따뜻한 그런 영적 분위기를 가진 교회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고 또 성가대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이 복된 절기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축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했는데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잘 아는 것처럼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기간 동안 사순절로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 고난 이것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이 귀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그런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를 저희가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치 않기로 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골로새서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체험해 사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지만 이 사순절의 귀한 절기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 기간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심장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 갈릴리 각 지역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각색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때 따르는 무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잖아요.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말의 어원을 보니까 그 어원이 함께 고통하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개인의 삶을 봐도 그렇고 또 가정들을 돌아봐도 그렇고 이 사회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국가적인 상황을 봐도 그렇고
우리 이러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내 고통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세대 가운데, 이런 세속적이고 배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이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대답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질문 같아요? 잘못된 질문 같아요?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된 질문이에요. 바른 질문이 뭐냐? 우리 신앙도전 가운데 물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른 질문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른 질문은 뭐냐면 나를 향한이라고 하는 말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그 신앙적인 자세,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늘 이것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그 뜻에 내 뜻을 맞추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조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가운데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받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40의 애굽을 탈출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양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신앙노정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중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전환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그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예가 사울 왕과 그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사울은 대표적인 인본주의자예요. 물론 사울이 성경에 보면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그리고 효자였고 성품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성경을 읽어보면 그 바탕 인본주의자였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되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 보면 다윗은 큰 죄를 범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였고 또 우리아를 전쟁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게 한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는 죄를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지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을 보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세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 나와 있는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에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많은 계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수없이 많은 그런 계명들, 십계명도 있고 또 어떤 랍비는 그 구약 성경 전체를 613가지 계명으로 나눈 사람도 있어요. 이건 꼭 해야 된다 248가지, 하면 안 된다 365가지. 그래 나는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조합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이것이 모든 성경과 그런 그 모든 말씀의 함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의 관계, 한마디로 표현하면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차로 재는 것처럼 재볼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 또 내 친구와의 관계에 비교해 볼 때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이것을 척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관계보다 가장 중요한 관계인지 아니면 가끔 생각나는 좋은 친척이나 이웃집 아저씨 정도인지 그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야곱의 생애에 보면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조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지만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그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베델 광야에서 그 야곱이 돌베개를 베면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가 고난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베델 제단에 야곱이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소원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생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순간이 베들에서의 그 경험이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진짜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염려되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뺏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바른 관계를 가진 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사역이 의무감이나 사명감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는 것, 소명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이에요. 소명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눈의 렌즈와도 같은 것이 서번트 그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초청해서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기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리고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소명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경륜 가운데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도 보면 그 노아 홍수 때 그 물로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미리 방주를 예배하셨어요. 오늘 모세를 인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와 계약을 맺고 그 계약 백성이 지켜야 될 것으로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막 설계도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세상에 있지 않고 주의 전전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또 내 은사대로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가대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에 보면 그 LA에 유명한 흑인 목사님이 계신데, 이비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원래 젊을 때 그 마약도 하고 그렇게 방황하며 살았는데,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중에 주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흑인 목사 가운데는 가장 큰 교회를 그 웨스트 LA에서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 레이건 때 그 소수민족을 담당하는 장관이 되라고 하는 청명을 받았어요. 굉장한 그 축복이잖아요. 그렇게 험하게 자란 한 청년이 나중에 잘 커서 장관이 되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가 알라바마 어디 시골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연락 온 분에게 일주일만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지나온 생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소명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하는 이것이 세상의 어떤 사역보다도 귀중하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감독이 떠나기 전에 전화를 했대요. 그리고 대통령이 전화를 받았는데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영어로 얘기했대요. Mr. President, I cannot step down.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역이 장관보다도 더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스텝 다운, 밑으로 내려와서 장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의 고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때 우리가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초청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렇게 모세에게 불타는 가시떨기 숲속에서 소명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물론 현음으로 직접 음성으로 모세야 이 일을 해라 얘기할 수도 있고,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수종 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한 것처럼 음성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음성이 들릴 때는 조심해야죠. 하나님 음성일 수도 있고 그것이 마귀의 음성일 수도 있고 내 뜻일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지금 되어져가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인 그런 파운데이션이, 영적인 그런 기초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그 인생이 고난을 원치 않는 것이지만 저희 그 처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이제 세브란스에서 그 이렇게 사무처장으로 일하던 제 장인어른 이영렬 그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 되셨습니다만은, 이영렬 장로님은 이제 50이 넘어서 원래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전도사로 이제 목회를 나가고,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가정을 꾸려가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가정 예배래요. 매일 저녁마다 그 아이들이 졸건 자건 피곤하건 매일매일 붙잡고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제가 결혼했는데 저희 가정에서 처음부터 했던 것이 뭐냐면 가정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그 가족들이 코로나 지내면서부터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집단적인 영성이 그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영성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가정적으로도 저희가 매일매일 모여서 부부만 있을 때라도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고,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으면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100일이면 성경 한 번씩 읽어요. 하루에 3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성경 읽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 1장 읽으면 몇 년이죠? 3년이면 성경 한 번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평생 교회 다녀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영적인 체계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의 섭리의 인생을 맡기고 눈물의 세월을 보냈지만, 지나고 보니까 시편 92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말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들소의 뿔처럼 높여주고 신선한 기름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원수가 물러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회복하고 역사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기름진 까닭에 모든 열매가 다 부러지리라, 모든 멍에가 다 부러지리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 주의 거룩한 뜻 가운데 인생을 맡기고 살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증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경륜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거기에는 갈등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보다 사이즈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도 참 많아요. 그렇죠?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갈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좀 심각하게 기도해 보셔야 돼요. 내 뜻과 다른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기 시작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뜻과 같은 것보다는 내 뜻과 다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와 다른 것이 있을 때, 내 뜻과 다른 것이 있을 때 그때마다 내 뜻을 어자스트 해야 돼요.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집에 가셔서 4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아멘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 주여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래가지고 모세가 고생 많이 했잖아요. 아론 붙여줘가지고.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내가 이 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잔이, 어려운 그런 잔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였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인류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임할 때 갈등이 있지만 믿음으로 내 뜻을 조정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그런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쓰는 예화가 있는데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양파를 훔쳐가다 걸렸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네 재판관이 재판하는데 너 양파를 훔쳐갔는데 양파를 40개 먹든지 태장을 40대 맞든지 100만 원 벌금 내든지 셋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랬대. 이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양파 먹는 게 제일 쉽겠더래요. 그래 양파를 먹는데 먹다가 너무 매워가지고 14개까지 먹고 포기하고요. 태장을 맞겠다고 그랬대. 태장을 맞는데 40대를 맞아야 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25대까지 맞고 포기하고 그리고 100만 원 벌금 냈대요. 우리의 신앙 노정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조정해서 순종하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데 죄가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릭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Sin is I problem. I라고 하는 게 캐피탈 I예요. 나. 죄가 뭐냐? 나를 자꾸만 주장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개인의 영적 생활도 그렇고 내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보면 나만 중요한 거예요. 내 뜻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잖아요. 사순절기 복된 절기를 통해서 내 모든 한계들이 내 죄가 십자가 밑에 내려지고 새롭게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자신을 조정하는 것은 순종인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의 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순종이에요. 선순종 후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잘 믿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 자신을 조정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때마다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한 그런 말씀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사도 요한이 그렇게 밤모섬에 예배되어서 혼자 간절히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는데 그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받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갈 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어떤 때는 내 뜻대로 문이 열리기도 해요. 어떤 때는 문이 닫혀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서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문을 여실 때 믿음으로 그 길을 나갈 때 개문유수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문이 열리면 물이 흘러간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러한 신앙생활을 새롭게 결단하는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신앙노정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른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갈등이 오지만 말씀에 내 자신을 조정해서 순종할 때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업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순절 절기 또 여러분의 신앙 노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